성경 사사기 10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10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같이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은 사사기 안에 있는 내용인데, 사사기는 이름하여서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한 말씀이 사사기입니다. 사사시대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하여 있을 때마다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위기에서 건져내어 주셨는데 그 사람을 우리는 사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라고 하는 것은 재판관이란 그런 뜻이 있는데 전쟁 시에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전쟁을 지휘하는 지휘관의 역할을 하게 되어지고 평상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가지 일들을 판결하는 그런 판사의 의미도 같이 행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사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는 약 한 400년 정도가 되어지는데 이 시대를 우리들은 영적인 암흑기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는 모세라고 하는 탁월한 지도자를 사용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광야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또 그곳에 살고 있던 부족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는 과정에서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특출한 지도자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는 그런 탁월하거나 특출한 지도자가 있지를 아니하게 되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구심점을 잃게 되어지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을 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그들의 조상이 섬기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세워지고 정말 신앙이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린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영적인 암흑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400년 사사시대 동안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재현되어지는 일종의 사이클 같은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사들이 활동하던 시대를 보게 되어지면 어느 정도 프레임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 프레임을 따라서 돌아가면서
400년의 세월이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범죄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고 이방신을 섬기는 것으로 인하여서 범죄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두시지 아니하시고 징계를 하시죠. 이웃 나라들을 동원해서 징계를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이웃 나라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를 받고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게 짧으면 수년, 길면은 수십 년의 세월을 그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그 고통을 고하고 부르짖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그때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사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사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주변의 나라들을 물리치게 하시죠. 그러면 또 한동안 또 평온한 때가 되어집니다. 그 평온한 때가 되어지면 그때 잘해야 되는데 그때 또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이런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 사사기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을 동원하셔서 이스라엘을 깨우치시고 징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막대기와 채찍으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징계하시는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그들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이 자주 사용하셨던 나라가 블레셋이라든지 혹은 암몬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도 이 블레셋이나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여서 이스라엘을 지배하였을 때였습니다. 무려 그 세월이 18년이나 세월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정말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을 한 해 동안 정성껏 하여서 추수를 할 때쯤 되어지면은 이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 추수한 곡식을 다 빼앗아 가고 집을 불질러 버리고 살림살이를 다 가지고 가고 그리고 사람들을 잡아가고 죽이고 폭행하는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이 쳐들어올 때가 되어지면은 아예 산으로 도망을 가서 몇 날, 며칠, 몇 주 동안을 그 산의 토구를 파고 거기에 숨어 지내다가 내려오는 그런 시기를 십수년 동안 계속해서 해왔던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런 고통 가운데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말씀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9절에 보니까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라고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곤고가 심해지니 그들이 또 하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반복해 하시니까 하나님도 마음이 불편하셨겠지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방신을 믿으니 그들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해라. 왜 나에게 와서 그리하느냐라고까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좋기 보기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나 우리에게 죽게 구하오니 우리를 건져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사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16절 말씀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라고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당한 그 곤고를 보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더라라고 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사실 사사기서에 보게 되어지면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범죄,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그들의 고통과 부르짖음,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평온함, 이런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그런 사이클 가운데의 하나인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다른 곳에서는 나타나지 않냐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나타나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편으로는 아니 여호와 하나님은 신이신데 신도 근심할 일이 있으실까?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같이 한계가 있는 자들이 하는 것이 근심이지, 무한한 능력을 가지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 무슨 근심을 가지실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근심하다의 원어의 뜻을 보게 되어지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견디지 못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견디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 말을 아주 우리가 원어대로 다시 읽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를 견디지 못하시더라라는 그런 말로 바꿀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더 이상 견디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이 말은 더 이상 참고 볼 수가 없더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곤고함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더라. 두고 보기에는 하나님 마음이 견딜 수 없더라. 이런 말씀인 것이지요. 그런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런 표현이 다른 곳에 나와 있지 아니하고 오늘 이 말씀에만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어차피 앞서 말씀드린 사사기 시대의 사이클은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그냥 다른 곳에서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르짖으심에 누구 사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더라, 이러면 내용이 끝나는 거예요.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기록된 내용들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만큼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관용적인 상투적인 표현을 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의 마음에 근심하시더라,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견디지를 못하시더라, 여호와께서 더 이상 두고 보지 못하시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이 부분에서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계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거기에 아주 중요한 단서가 무엇이냐면 16절에 역시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도 역시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다른 곳에는 없고 여기에만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도 다른 곳에는 없어요. 다른 곳에는 어디까지만 되어져 있냐면 여호와께 그들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 그들이 부르짖음에, 거기까지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이웃 나라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거기를 지나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들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자기들의 고통을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고하고 우리를 살려주세요라고 간청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의 삶에서부터 회개가 일어나고 그들의 삶에서부터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과 애씀이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행동으로까지 이어졌다는 것이지요. 구체적인 그들의 신앙의 삶의 회복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니까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스라엘이 나는 힘듭니다. 우리를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부르짖음에 그래 너희들이 부르짖었으니 내가 사사를 보내줄게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를 보시고 그 마음이 근심하셨더라. 그 마음을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실 정도로 마음이 아프셨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곤고함을 걱정하고 염려하시는 그 마음을 노출시키고 표현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부르짖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자 하는 삶이 회복되어졌을 때에 그 모습이 보여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곤고함을 안타까워 하시더라는 그 마음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특별히 10장 16절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인 것이죠.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수많은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똑같은 사이클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사사기이지만은 이런 16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와 이런 자들을 향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어져 있는 것은 오직 16절이다. 우리가 함께 봉독한 10장 1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들의 삶으로 그들의 행위로 그들의 모습을 진정성 있게 하나님께 보여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곤고함을 마음 아파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 믿기 좋은 시대고 그 어느 때보다도 좀 기독교가 말씀이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 보면은 참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영적으로 위기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는 영적인 암흑기가 도래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쩌면은 어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교회의 역사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뉘어지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했던 것처럼 코로나19 이전의 교회의 상황과 코로나19 이후의 교회의 상황은 참 많이 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2, 3년의 세월이 흘러서 모임도 회복이 되어지고 예배도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많은 부분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 것 같이 보이지만은 우리의 영적인 모습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19 이후의 상황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마 다른 나라, 세계는 차치하고라도 한국 교회가 코로나19 이전 시대로는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어떨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목회자들은 그 말을 공감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신앙의 환경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것이 세상의 기류와 맞물려 가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또 교회나 영적인 상황을 차치해 두고 우리의 개인적인 일상사로 돌아가 보아도 사실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은 거예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곤고함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는 거예요. 세상은 복잡해져 가고 있잖아요. 다변화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예견할 수 없는 상황들이 더 많아진 거예요. 사람이 삶이 단순해지면 우리가 이것저것을 예견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단순하니까. 그러니까 예전같이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서 생활을 할 때에는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그런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몇 년만 해보면은 이때는 파종을 해야 되는구나.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비가 안 오는 가뭄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비가 많이 오는 홍수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터득이 되어져요. 준비를 할 수 있어요. 1차 산업일 때는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산업이 발전하면서 우리의 삶도 덩달아 복잡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삶이 복잡해지니까 우리가 점점 예측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지고 우리가 예단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는 거예요. 예측을 못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삶의 곤고함들이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나 암몬이나 이런 나라들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압박을 받아왔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압박하고 우리의 삶에 무게를 더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그런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우리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곤고함이라는 거예요. 곤고함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들이 자식을 키우는 것까지 곤고함에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게 너무 당연한 것이었어요. 너무 당연한 것이고 부모는 그래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자녀 양육이 곤고함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살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짐승도 하지 않는 끔찍한 일들을 자식에게도 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요. 이 곤고함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끝날런지, 어떤 종류의 곤고함이 또 우리를 찾아올런지 예측하지 못하는 삶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나마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곤고함이 찾아오면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기도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나와 부르짖었던 것처럼 내 삶에 뜻하지 않은 곤고함이 찾아오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기도하는 것에 멈추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삶으로 돌아가서 자기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삶의 회복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우리는 내 인생에 곤고함이 찾아왔어요. 그것이 질병이든지 아니면 그것이 물질에 관한 것이든지 아니면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온 것이든지 아니면 불확실한 미래라든지 생업이라든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곤고함을 맞이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배운 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부르짖음을 뛰어넘어서 부르짖음으로 끝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다시 신앙의 회복의 모습이 나타나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곤고함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지 못했던 것들이라면 그것들을 제하여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겼던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데 왜 성경은 또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여호와도 섬기고 누구도 섬겼어요. 이방 신들도 같이 섬겼어요. 저 실로에 가면은 여호와의 성막이 있고요. 자기 집의 뒷동산에 가고 마을 입구에 가면은 이방신을 섬기는 산당들이 있었어요. 성막에 가서는 여호와 하나님 하고 자기 집에 돌아와서는 바알 신이요 아세라 신이요라고 했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곤고함으로 인하여서 자기들의 삶으로 돌아와서 그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부셔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여호와만을 섬겼어요. 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을까요? 바알 신은 기후를 주장하는 신이었어요. 비도 내려주고 햇빛도 주고 바람도 불게 하는 그런 신이었어요. 아세라 신은 여신인데 풍요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너무나 자기의 삶에 밀접한 신이었던 거예요.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게 구체적이지 않으셨어요. 우리 조상 때부터 믿어왔던 하나님이었지만은 그들이 눈앞에 보여지는 바알 신과 아세라 신처럼 눈에 보여지지도 아니하고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 나왔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분들이십니다. 여호와를 섬기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가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신들이 있는 거예요. 물질의 신도 있어요. 대인관계 중요하죠. 인맥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접대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골프도 치러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도 해야 되고. 11조도 안 되고 주의 성수도 안 되고. 누군가 헌금이 줄었어요. 그 왜 헌금이 줄었냐 그랬더니 힘들다는 거예요. 헌금은 네가 힘들 때 헌금부터 줄이면 안 되고 네 인생의 마지막으로 살다가 도저히 안 됐을 때 줄이는 게 헌금이야.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 헌금부터 줄이면 어떡해? 다른 걸 줄여야지. 너 먹고 입고 사는 거는 그대로 하면서. 어쩌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모습,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잖아요. 교회에 와서는 다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지만 교회 밖을 나가면 내 생활에 도움이 되어지고 내 일상과 밀접한 이방 신들을 섬기며 살아왔던 우리들인 것이죠. 그런 우리들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으시니 우리를 지금까지 도와주셨어요. 부르짖으니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의 택한 백성이니 그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 때문에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제는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여전히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서 내 삶 속에 나의 삶에 밀접한 이방신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당에 와서는 하나님하고 저 세상에 나아가서는 내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을 마치 신처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예배당에서의 하나님이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도 소중하지만 세상도 소중합니다. 여호와도 소중하지만 바알과 아세라도 소중합니다. 우린 그 두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방신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 우상이 한정적이었어요. 바알, 아세라 뭐 그런 것들이었어요. 누가 봐도 뻔한 우상들이었어요. 지금은 우상이 어마어마해요. 자식도 우상이에요.
내 취미도 우상이에요. 내가 집착하는 것도 우상이에요. 얼마나 우상들이 많은지 몰라요. 오늘 여호와를 다시 한번 제대로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내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내 삶에 밀접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제대로 섬겨보겠노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곤고함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곤고함을 보시고 그래 너 부르짖으니까 너 일어나서 저 구원해. 이 정도로 끝나시는 게 아니라 나의 곤고함을 보시고 하나님 그 마음에 근심이 생기실 정도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 먹고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여 나의 곤고함을 보시고 하나님의 근심하심이 다시 한번 불 듯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곤고함을 보시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더라. 도저히 참고 보실 수 없더라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아니하였지만 그 이후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입다라고 하는 큰 용사를 사사로 세우셨어요. 이스라엘을 암몬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을 평안케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두 신을 섬기지 말고 여호와만을 섬길 수 있는 용기를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발을 부셔도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습니다. 아세라를 깨면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시고 다시 한번 나도 나의 이방신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하는 이 굳은 마음과 용기를 가지고 올 한 해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나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 편이 되면 하나님도 내 편이 되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너희가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도 이 교회당 밖으로 나가면 또 너희 삶의 신들을 섬기며 살아오지는 아니하였느냐. 너희들의 곤고함이 어찌미냐. 너희들의 곤고함이 무엇 때문이냐. 너희가 부르짖으니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노라만.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의 삶이 너희의 믿음이 나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니라. 너희의 삶으로 돌아가서 각자의 이방신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도록 하라. 오늘 이 준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주여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라고 다짐하고 결심하시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곤고함을 헤아리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우리의 곤고함을 더 이상 참지 아니하시고 그 곤고함을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편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날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를 이기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능력을 경험하면서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손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연약하고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기도를 하여도 주문과 같이 기도하고 참송을 불러도 감동이 없고 말씀이 들려도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화인 맞은 양심과 같이 잘못인 줄 알면서도 그 잘못을 멈출 수 없고, 그릇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릇된 것을 행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도 이런 소망이 없고 미래가 없고 장래가 없는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인생 막대기와 채찍을 동원하여서라도 우리를 바르게 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에 헤아려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곤고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수없이 부르짖었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삶과 밀접한 또 다른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오니, 다시 한번 우리가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다잡아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그것을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용감한 자 되어 세상을 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택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시옵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를 보여주며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선포하였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자들이 삶의 곤고함을 만났을 때에 그 곤고함을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근심으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오늘도 여호와의 근심이 우리의 삶을 더 귀하게 하며 더 선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을 담고 믿음의 고백을 담고 정성을 담고 사랑을 담아 드릴 수 있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오병이어를 제공하는 귀한 종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노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주의 백성들 저 어린 영혼으로부터 어르신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